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깊은 위기에 부딪혔던 바로 그 순간에 있었던 이야기,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죠. 때는 사울왕 시절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블레셋의 한 장수 때문에 일어났죠. 그는 그렇게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의 어떤 신체 조건, 어떤 그 전쟁을 치르는 그 조건들이 나와요. 그 오늘날의 단위로 좀 환산을 해보면 그는 키가 2m 70 정도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이 있는데 갑옷의 무게가 나와요. 57kg, 옷이 57kg라고 해요. 그리고 그가 들고 다니던 창에 있는데 그 창에 창날, 창 말고 창날이 6.84kg이었다고 해요. 굉장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누구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안합니다. 너희 가운데 다 나올 거 뭐 있겠느냐, 한 사람만 나와라. 그래서 나와 1대1로 겨루자. 그래서 만약 그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하지만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면서 매일매일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면 골리앗 앞에 나설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 전체는 무기력함과 패배감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 기간이 나오는데 40일이나 그 기간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조롱을 당하고 계속 그러한 위협을 당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그 무기력함과 그 패배감을 깰 수가 없는 그런 너무 암담한 시간을 이스라엘 군대가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적을, 그 패배감의 그 침묵을 깼던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윗이었죠. 놀랍게도 이때 다윗은 군사도 아니었어요. 병사로 징집될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추정컨대 청소년의 나이, 지금으로 봐서는 중고등학생이에요. 한 15 정도 되는 그 정도 나이가 아니었을까,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터에 왔다가 바로 이 골리앗에게 맞섰고 그리고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러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승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는지 그 방법들을 보여주는 승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4가지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라 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좀 앞부분인데요, 돌아가서 우리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씻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 준답니까?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를 발견해요.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 골리앗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조롱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그 다윗이 보였던 반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 가운데서 우리는 다윗이 다른 병사들과 무엇이 달랐는지를 발견해요. 가장 중대한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 군대 스스로를 향한 정체성의 차이예요. 자신을 누구로 바라보느냐가 다윗과 다른 병사들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병사들은 왜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없었을까요? 가장 중대한 이유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그냥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의 관점으로만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바라보니까 자신들은 많고 많은 세상의 군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요. 그뿐만 아니라 많고 많은 세상의 나라 가운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너무나 작은 약소국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냥 많고 많은 병사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골리앗 앞에 서면은 도저히 맞설 수 없는 그냥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던 것이죠. 여러분, 다 그렇게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만이 이스라엘 군대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기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군대라는 걸. 우리는 그냥 세상적인 많고 많은 군대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저렇게 모욕하는가?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모두 다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 한 사람만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 한 사람만이, 다른 모든 병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다윗 한 사람만이 담대합니다. 용기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 않아.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적 정체성,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담대한 것입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쟁은 나 홀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관점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영적 정체성, 이 정체성의 차이에서 새로운 결단이 나오고 새로운 행동이 나와요. 그리고 새로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모든 것의 시작이죠. 내가 누구인가, 바로 거기에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셨을 때 가장 먼저 해주시는 일이 뭐냐 하면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시는 일이었어요. 그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관점, 지극히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관점에 물들어 있는 그 왜곡된 자아상을 바꿔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떨고 있었어요. 그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가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세상의 기드온을 바라봤을 때도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어요. 그는 떨고 있는 그냥 겁쟁이에 불과했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 그가 그렇게 떨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그의 정체성을 바꿔주신 것이었어요. 난 나를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큰 용사여, 사랑하는 아들아, 넌 큰 용사란다. 사랑하는 아들아, 넌 아무나가 아니야. 사랑하는 아들아, 용기를 내라. 사랑하는 딸아, 소망을 품어라. 너는 큰 용사야.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나 혼자서는 큰 용사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난 큰 용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과거는 지나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것은 다시 창조되는 걸 이야기해요. 우린 예수 안에 있으면 다시 창조돼요. 이전에 나는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전에 나는 지나가요. 그리고 난 새로운 존재가 돼요. 새로운 정체성. 이전에 나는 죄의 종에 불과했어요. 이전에 나는 마귀의 노예였어요. 이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이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나는 마귀에게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 대장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결정적 승리는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은 승리자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하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담대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해야 할 때 분노할 거예요. 그러면 악한 마귀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을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일도 충성되게 섬기라. 작은 일도 충성되게 섬기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맞서고자 하는 그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아무도 나설 수 없었던 그 40일의 시간, 그 절망적인 40일의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타난 겁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다윗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윗과 같이 연약하고 작은 소년, 그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저 백전노장, 전쟁의 베테랑, 저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냐고 사울 왕이 물어보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했던 대답이 있습니다. 중요한 말이죠.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자막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왕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들을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을 훔쳐가면 뒤쫓아가서 때려 쓰러뜨리고 그 입에서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제게 달려들면 털을 움켜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그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도 그 짐승들 가운데 하나처럼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사람을 어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단 말입니까?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저를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구해내실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가거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어떻게 저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는지 그 까닭을 직접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설 수 있는 까닭은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다윗의 그 경험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은 양치기였습니다. 양치기로서 했던 경험들인데요, 다윗은 양을 칠 때 어떻게 양을 쳤느냐, 그냥 건성으로 대충대충 사람들이 볼 때는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양치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그런 양치기예요.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요, 상관없이
내가 지금 양을 치는 이 일이 너무 정말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어떤 일을 해도 충성되게 하나님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양치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양을 치는 방식이 다른 양치기들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양치기들은 사자나 곰이 나타나서 양을 공격하면 당연히 도망쳤겠죠. 막 이리저리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그는 양을 칠 때 그렇게 치지 않아요. 사자나 곰이 나타났을 때 목숨 걸고 이 양을 지키는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그렇게 사자나 곰하고 싸웠던 경험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났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셨고, 그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자나 곰도 쓰러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골리앗 앞에 맞서고 있는데 이것은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이 봤을 때는 다윗은 작고 연약한 소년에 불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이 경험들을 보십시오. 이 경험들을 비추어 보면 우리는 다윗을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것은 그의 인생에서 처음 경험하는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미 싸움의 달인이 된 사람, 사자나 곰하고도 싸우는 사람이에요. 사자나 곰한테 승리한 경험들, 수없는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이 싸움에, 이 전쟁에 있어서 이미 베테랑이 돼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골리앗 앞에 설 때 이것이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삶을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이런 도전이 가능했는가?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섰던 이 상황은요,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가장 놀라운 기회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꺾었던 바로 이 사건은 민족을 구원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다윗의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됐죠. 이 사건 때문에 다윗은 바로 민족의 영웅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어 즉시 장군으로, 그리고 즉시 기용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민족 전체에 알려집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놀라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어디서 열리겠는가?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장면을 통해 발견합니다. 새로운 미래,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 미래, 어디서 열린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열린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맞설 준비는 언제 됐는가? 골리앗을 만난 다음에 된 게 아니에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이미 준비가 끝난 후였어요. 근데 그는 언제 준비됐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 아무도 몰라주는 그곳,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양치는 그 곳에서 그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다른 양치기들과는 구별되는 그 충성된 태도를 가지고 그 작은 일을 감당해 갔을 때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했지만 매일매일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준비가 되어 갔던 거예요. 매일매일 되어 간 거예요. 마치 물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물방울이 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이 많은 양이라 생각하지 않지만 떨어지고 떨어지다 보면 컵에서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넘쳐 흐르는 순간 우리는 모두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 물이 떨어지고 있었구나. 물이 넘쳐 흐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화돼. 여러분, 오늘 청년의 때 오늘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삶의 태도, 충성된 삶의 태도를 여러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인생에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이 다윗이 목숨 걸고 양을 칠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만 같았죠?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그곳에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는 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다윗을 잊었고 그 형들은 다윗을 무시했지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충성된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다윗을 들어 쓰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쓰신다고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들어 쓰셨을까요? 그 까닭은 이거죠. 저렇게 양 한 마리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라면,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겨 주었을 때 이 백성을 위해서도 목숨 거는 왕이 되겠구나. 여러분, 그것을 보시는 거죠.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그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동일하게 주인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 칭찬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주인의 칭찬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겨주겠다. 여러분,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을 칭찬해 주었던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거기에는 종의 성취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왔으니까, 네가 이렇게 많은 성취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널 칭찬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주인은 종에 대해서 칭찬하실 때 딱 한 가지를 칭찬했는데, 그것은 종의 태도를 칭찬해 준 거예요. 태도, 얼마나 벌어왔느냐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충성된 태도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다음 시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충성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서 정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그 자리자리에서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충성되게 하나님에 맡겨주신 것,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 직장에서요, 사업장에서요, 학교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자리에서요, 학원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그곳에서요, 정말 아주 작은 일, 한 사람을 위해서 다윗처럼 목숨 걸고 섬기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를 다음 시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돌파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승리의 방법을 주셨음을 확신하라. 하나님은 나에게 이미 승리의 방법을 주셨음을 확신하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에게 이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사울 왕이 자신이 쓰던 갑옷과 칼을 빌려줍니다.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이라면 그 나라에서 최고의 갑옷과 최고의 칼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거절합니다. 나는 왕의 갑옷, 왕의 칼 필요 없습니다. 거절해요. 그 대신 다른 것을 선택해요. 우리 함께 사무엘상 17장 39절 4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군복 위에 칼을 차고 시험 삼아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런 옷들은 익숙하지 않아서 입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자기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양치기 주머니에 넣은 다음 손에 물매를 쥐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승리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무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미 승리의 무기가 있었어요. 그 무기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라고요. 그런데 그 방법은 사람 보기에는 별게 아닐 수가 있다. 사람 보기에는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이건 너무 약한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이걸로 무슨 전쟁을 해,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물맷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의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 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는 승리의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안에는 승리의 그 도구가 없다고 생각해요. 난 너무 부족하다고 늘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바깥에서 무언가를 늘 찾아 헤매입니다. 다른 사람을 부러워해요. 사울은 갑옷도 있고 칼도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네,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늘 다른 사람만 부러워하면서 늘 절망하면서 늘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런 청년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은 새롭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에요. 가진 게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방법을 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다윗과 우리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다윗은 그것을 안다라는 차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내주셨을 때 아무것도 없이 우리를 보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물맷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이 쓰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칼이라도, 사울왕의 갑옷이라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기름 부으시지 않으면 그곳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울왕은 지난 40일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칼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갑옷이 없어서 하지 못한 게 아니잖아요. 칼이 있었지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무엇이 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기름 부어 주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서 낭망치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물맷돌을 바라보면서 낭망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물맷돌을 바라보면서 왜 난 물맷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윗은 담대했어요. 오히려 사울왕의 칼, 난 그런 게 필요 없습니다. 안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이 주신 물맷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내 안에 이미 승리의 길, 그 승리의 방법을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그 작은 은사,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아주 작은 재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바로 그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담대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승리의 방법을 주셨어요. 요즘에 우리가 사사기로 큐티를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사사기 큐티를 하다가 아주 그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 스토리인데, 사사기 3장에 나오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에 대한 이 사사기의 기록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스의 아들 삼갈이 에훗의 뒤를 이었는데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아멘. 삼갈이란 사람 딱 한 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근데 그가 그 민족을 구원한 방법이 뭔가가 나와요. 뭐였죠? 소모는 막대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사람의 직업이 뭐였는지 발견하죠. 소모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소모는 그냥 농부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셔서 그를 사사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에게 무슨 무기가 있겠어요? 그냥 소 몰고 다닐 때 쓰던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는데, 그 소모는 막대기 들고 나갔는데 블레셋을 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소모는 막대기로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던지 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전 그 표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런 걸 뜻이죠. 아니, 이런 사람도 구원했다는 거야? 아니, 이런 사람도 사사였다는 거야?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 너마저? 뭐 이런 뜻이죠. 그 사람도 구원했다. 예측이 안 됐던 사람. 설마 이 사람만은 사사가 안 될 텐데, 그런 사람. 설마 그런 방법으로 민족을 구원한다고? 소모는 막대기로?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소모는 막대기로도 민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 우린 너무나 빨리 자기를 바라보면서 난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난 가진 게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잘 찾아보면 물맷돌 하나는 있더라는 거예요. 잘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 정도 있지 않으십니까? 그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요, 소모는 막대기로 소모는 게 아니라 민족을 이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확신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라. 골리앗 앞에 서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골리앗 앞에 서는 사람은 드물다. 다 꿈만 꾸고 말만 하고 발걸음은 옮기지 않아요. 차마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말은 했는데, 내가 한번 맞서보리라 말은 했는데 하룻밤 자고 나면 발걸음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취소해요. 어제 했던 말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이 마지막 스텝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약속의 땅을
그가 정복할 수 있는지 그 정복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내가 내 발로 밟는 곳마다 내게 줄 것이다. 어떤 곳을 준다고요? 내가 발로 밟는 곳을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요, 이미 오래전에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어요. 약속은 오래된 약속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분명히 행하실 것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는 겁니다. 뭐냐면 너가 그 땅을 발로 밟으면 주리라. 그 땅을 발로 밟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땅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대면해야 합니다. 그 땅에 있는 적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만만한 족속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나보다 강한 그 대적들을 직면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피해 다니고 대적들을 만났을 때 그 대적들을 피해 다니는가. 얼마나 발걸음 떼기를 주저하는가. 얼마나 늘 주저하며 머뭇거리기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발로 밟으라. 문제를 직면하라. 너의 대적을 향해 전진하라. 골리앗 앞에 서라. 그럼 골리앗이 쓰러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용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예요. 믿음. 오직 믿음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곧 내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골리앗은 무엇으로 나오는가?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무기를 의지해요. 여러분,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너에게 가는 것이 아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너가 모욕하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까닭은 안 계셔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무 크셔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보겠어요? 나는 우주도 한눈에 볼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한눈에 보겠냐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임재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더 강력하겠는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그분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점이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가슴 졸이고 늘 두려워하고 늘 염려했던 오늘 우리의 삶이 이제는 멈추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병사들이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있었어요. 다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모두 다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40일이나 그 상황은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사람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우리가 떠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속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진리가 아니었다고요.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었는지. 사랑하는
백성들아, 너희에게 하나님이 있는데 너희는 왜 두려워하고만 있느냐? 왜 떨고만 있느냐? 지금 40일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셨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저 시골에 있었던 다윗을 불러온 거예요. 다윗, 네가 가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맞섰을 때 사람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람이 봤을 때 어땠을까요? 다윗은 죽은 목숨이야,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이 다윗은 오늘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다시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완전히 정반대로 보고 계셨을 거예요. 골리앗이 걱정된다. 안 될 텐데 왜 저렇게 무모한 싸움을 하지? 하나님은 이렇게 보지 않으셨겠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다윗이 상대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골리앗이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그 앞에 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우리의 인생에 있나요?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절망의 소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건 하나님의 기회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꿈꿀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골리앗이 사라져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다윗은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꿈꾸기 시작했어요. 어떤 꿈이요? 골리앗이 쓰러지는 꿈, 민족이 구원받는 꿈,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품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는 꿈꿀 수 없는 시대가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꿈꿀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넘어서서 이 시대 모든 어려움을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모두 다 절망하고 있을 때 다윗 한 사람만이 승리의 꿈을 꾸었던 것처럼 오늘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청년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의 비결 4가지 함께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일도 충성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승리의 방법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십시오. 골리앗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을 하면 좋겠어요.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셔서 구원하시니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니 주오셔서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오셔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골리앗과 같은 이 시대의 현실 가운데 내 삶의 현실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이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작은 일 그 작은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지금 여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방법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골리앗 앞에 주저앉거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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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행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묶임을 넘겨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오셔서 구하시니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주오셔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성령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주님 회복의 능력을 주오셔서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오셔서 구원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승리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내 안에 와 있습니다. 다만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 삶을 향한 가장 놀라운 꿈과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을 부어 주십시오. 주님, 믿음은 내 속에서 솟아나지 않습니다. 주님,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오니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셨어.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전진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부어주시옵소서.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믿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구하며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눈이 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영혼들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 맹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손에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할지어다, 용기를 낼지어다, 소망을 품을지어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맞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 땅에 거룩한 다윗들을 세워 주십시오.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세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어가실 모든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만 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오늘 기담에 나가는 모든 심령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통해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